마크비츠 목사님의 다가오는 전쟁, 아말렉을 물리치다 사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내년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일어날 전쟁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란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늘의 징조를 통해 내년 봄에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구절의 뜻은 각 세대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아말렉만 말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아말렉도 포함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히틀러가 그 당시에 아말렉이 된 것처럼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하셨고 아말렉이 더 이상 없을 시대가 이제 올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전쟁 기사 중에 한 장군이 말한 기사가 참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자시티 중심부에서 하마스에 맞서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IDF 남부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야론 핑클맨 소장은 화요일에 이 세대는 승리의 세대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세대가 예언적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곧 오실 것이고요. 오시게 되면 우리가 평강의 통치를 함께 1000년 동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세대를 걸쳐 방금 희년을 마쳤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첫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 번째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아말렉을 대항하여 승리를 가져올 세대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자 바사는 현재 이란이지요.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연이어서 다니엘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다음 구절 4절에서 5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자, 이 구절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슈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달이 첫째 달일까요? 니산월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이 환상은요, 지금 우리 세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세대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천사가
바사, 즉 페르시아 군주와 21일 동안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화면의 달력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이 달력은 2024년 4월 달력이에요. 올해 니산월과 지난해 니산월이 토라에 써 있는 대로 모든 것이 완전히 똑같이 정렬하고 있습니다. 니산월 1일은 초승달이 뜨는 초하루, 즉 월삭이지요. 방금 읽은 구절에 의하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첫째 달 24일에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은 니산월 3일에 세일의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 더하기 21을 하면 24가 되잖아요. 그죠? 내년 4월 8일 니산월이 시작하는 날에 완전한 계기 일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통해 징조를 보이신다고 하셨지요. 니산월은 종교력의 시작입니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입니다. 다니엘이 6월절 기간 동안 금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바벨론에 살고 있어서 6월절을 완전히 지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다니엘이 이 모든 환상을 본 것이 니산월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내년 2024년 또 유대력으로 5784년 6월절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혜성이 또한 오게 될 것입니다. 혜성이 오는 것도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2024년은 정말 중요합니다. 천사가 다니엘을 만나러 가고 싶었으나 못 갔던 이유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21일 동안 싸우고 나서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니산월 동안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침내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첫날부터 오고 싶었으나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 오지 못했다고 말했지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뭐라고 말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또 싸우러 간 것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다음 구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볼게요. 그 날에, 자,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이지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자, 바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가엘을 대적하는 군대를 벌하시는 것이지요. 땅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두 전쟁이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늘 영역에서, 다른 하나는 땅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자, 이때는 천년 왕국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예수와께서 오셔서 천년 왕국 동안 영광으로 다스리시고 죄수들을 옥에 가두시게 될 것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자, 이때는 봄을 말하는 것이에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자, 왕들이 언제 전쟁을 치르나요? 봄에 전쟁을 치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겟셀에서 전쟁할 때에, 자, 5절에도 보면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자, 우리가 본 구조들을 통해서 봄은 바로 전쟁하는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시기와 때를 알아야 합니다. 때는 사계절의 계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때는 봄의 전쟁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없애야 하는 거겠지요. 사사기 5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요셉의 꿈을 보면 이스라엘은 별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전쟁은 봄에 일어났지요. 다니엘에 봤던 환상 전체는 니산월에 일어나는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환상은 마지막 때에 언제 일어날까요? 6월절이 있는 니산월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아말렉 또는 이란과의 최후의 전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다니엘의 환상은 니산월, 봄에 일어날 전쟁인 것이지요. 우리 시대에 일어날 전쟁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바로 봤던 것입니다. 아말렉이 처음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두 번째 달인 이야르월이었습니다. 이야르월은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지요. 두 번째로 아말렉이 공격했을 때가 그로부터 1000년 후인 12번째 달 아달월이었고 에스더와 하만의 이야기에 이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아달월은 3월에서 4월에 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에서는 아말렉의 세 번째와 마지막 공격을 진멸하기 위한 전쟁이 니산월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산월은 보통 3월 말부터 5월 초중에 있게 되지요. 우리는 왕들이 전쟁에 나가는 시기가 봄이라고 말씀 속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에스더에서 하만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살시킬지 제비를 뽑은 것처럼 아말렉의 첫 번째 공격은 이하르월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레고리력으로는 5월이 됩니다. 두 번째 공격은 12번째 달인 아달월이고 그레고리력으로 3월이 되겠습니다. 아말렉의 마지막 공격은 니산월이고 그레고리력으로 4월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마지막 전쟁이 미국에서 내년 4월 정도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24장 14절 말씀에 발람이 모압 왕인 발락에게 말하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자,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모압과 암몬 족속은 어떤 자들이지요? 이 두 족속은 롯으로부터 왔고 몰렉 신을 섬기던 족속들이지요. 민수기 2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이 예언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예언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지요. 악랄하고 잔인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번 공격이 마지막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3편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 자 가자지구를 가리키지요.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우리는 롯의 자손들이 몰렉신을 섬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포악, 폭력은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하지요. 이 구절은 바로 오늘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마스의 잔인함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몰렉신을 섬길 때와 같이 무죄한 피를 땅에 흘리는 것입니다. 하마스는 아기들, 어린아이들, 또한 노인들을 사로잡았잖아요. 아말렉이 처음부터 한 짓이랑 같은 것입니다. 연이어서 다음 구절을 보시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아멘. 에스겔서 7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그 다음 에스겔서 7장 10절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자, 여기서도 포악은 하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마스가 그래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 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마스를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애버리시려고 하십니다. 제가 화면에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달력은 작년 2023년 5월달 달력입니다. 성경력으로 작년 5월이 올해와 모든 것이 어떻게 정렬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달인 이야르는 전쟁의 달입니다. 봄이지요.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지 한 달이 되는 두 번째 달 이야르월입니다.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이야르월 15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 15일이지요.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이 날이 샤밧인데요. 샤밧인 줄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답은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먼저 두 번째 달의 15일은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인 샤밧의 날에 백성들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때를 보내셨지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샤밧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진에 덮이게 되었고요. 아침에는 만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나를 6일 동안 아침마다 거두어야 했습니다. 6일째는 갑절을 거두어야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샤밧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달의 15일이 샤밧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제 출애굽기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연달아서 6절을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백성들이 음식을 달라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셨지요. 일주일 후에 백성들이 만나를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물을 달라고 불평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온 그 다음 주에는 샤부옷, 즉 오순절이 있게 됩니다. 사단은 샤부옷이 오기 전에 백성들을 방해했던 것이지요. 샤부옷은 바로 토라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사단은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미 애굽을 탈출하고 승리했지만 사단은 백성들이 샤부옷 때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을 방해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지요. 두 번째 달이 전쟁의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달력에 이스라엘 국기가 있는 날이 바로 1948년에 전쟁이 시작했던 날입니다. 이야르월 26일은 1967년 6일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저는 이야르가 전쟁의 달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은 아말렉이 쳐들어왔던 날이지요. 1948년 전쟁과 1967년 전쟁이 다 두 번째 달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달은 전쟁의 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데요. 그로부터 1년이 흘러서 두 번째 해 이야르월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해의 이야르월의 이야기는요. 민수기 10장에서 12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달인 이야르월은 전쟁의 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야르월 15일은 두 번째 달에 지키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두 번째 해의 두 번째 달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나오는데요. 이때 백성들은 3일의 여정을 광야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에 백성들이 1년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이제 전쟁에 나갈 때다. 너희가 충분히 쉬었고 3일의 여정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일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백성들이 다시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달에, 같은 시간에,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왜 나손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 처음으로 행진한 자였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고 나서 나손이 홍해 바다에 가장 먼저 들어간 자이고요. 그가 바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는 믿음으로 홍해 바다에 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해 불이 진영 끝을 살랐습니다. 진영을 불살랐던 날이 바로 이스라엘이 건국된 날과 같습니다. 이하르월 23일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으로 인해 하나님의 불이 임한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의 달력을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데요. 시반월 6일은 샤부옷 오순절입니다. 시반월 전의 달이 바로 두 번째 달 이하르월이지요. 민수기 11장 4절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 일이 일어나기 1년 전에는 어땠었나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지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셨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백성들이 1년 후 똑같은 날에 또 고기를 달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달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기이며 그래서 전쟁의 시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민수기서 11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자, 민수기서 11장 30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메추라기가 90cm 이상 또한 64km의 면적으로 내린 것입니다. 메추라기 대가 그렇게나 많이 진영에 떨어진 것입니다. 한 규빗은 46cm 정도이고요. 그래서 두 규빗이 왔다고 했는데 두 규빗은 90cm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길 되는 여정은 32km 정도인데요. 진영 이쪽과 저쪽을 함께하면 32 곱하기 2 해서 64km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민수기 11장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백성들은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고 나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되었지만 그 다음에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은 1967년 6.1 전쟁과 같은 날입니다. 백성들은 고기를 한 달 동안 계속 먹게 되었어요. 재앙이 임한 다음 날 미리암이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때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하르월은 불평과 원망이 있는 달이고 영적, 육적 전쟁이 있는 달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가 확인을 다 함께 해봤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기와 때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요. 기독교인들에게 이하르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보면 이하르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매 히브리 달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정리해서 기사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께 메시지를 방금 나눠드린 것처럼 어떤 시즌과 어떤 전쟁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지에 대해 잘 정리해서 앞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여기에서 불평하는 미리암을 볼 수 있지요. 민수기 13장 29절을 또 볼게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창세기 36장 12절 말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화면의 차트에 누가 누구의 자손인지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빨간 네모 안에 에서는 40세이고요. 그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바스맛과 유딧과 결혼하게 됩니다. 유딧은 헷 족속의 딸이고 바스맛도 헷 족속인 엘론의 딸입니다. 에서는 두 명의 헷 족속 딸들과 결혼했지요. 영어로는 히타이츠라고 하죠. 이삭과 리브가는 이 일로 인해 마음에 근심했다고 말씀에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받고 약속의 땅을 떠나 아내를 얻으러 갈 때에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이자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락과 결혼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9절에 나오죠. 에서에게 처음에는 3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마음은 돌보지도 않은 채 그는 또 바스맛의 누이인 아다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들은 엘론의 딸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에서는 히위 족속인 오홀리바마와 결혼을 했습니다. 창세기 36장 2절에 나옵니다. 에서는 또 다른 아내를 갖게 되는데요.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인 또 다른 바스맛이라고 불리우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이스마엘의 딸인 바스맛 사이에 르우엘이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아다 사이에 엘리바스가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오홀리바마 사이에서는 여우스, 얄람, 고라가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르우엘과 엘리바스를 통해 손주들이 생기게 되었지요. 창세기 33장 16절에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서 함께 거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서가 세일로 간 것입니다. 저희가 창세기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화면의 차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른편 중간 부분에 빨간 네모 안에 세일이라고 보이죠. 세일은 완전히 다른 족속이었습니다. 세일은 7명의 아들이 있었고 딸이 있었어요. 딸 팀나는 로탄의 누이였습니다. 세일은 또
아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로탄에게도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식구들이 다 세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세일은 호리 족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14년에 그돌라오멜, 자,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가나안 땅에 살았던 에서의 식구는 세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왼편에 중간 지점에 엘리바스는요. 반은 핵 족속이고 반은 에돔 족속입니다. 엘리바즈가 세일로 갔을 때 팀나를 첩으로 삼게 됩니다. 엘리바스와 팀나 사이에서 아말렉이 태어납니다. 아말렉은 4분의 1 에돔 족속이고 4분의 1 헷 족속이며 2분의 1 호리 족속입니다. 아말렉은 100%다 에돔 족속이 아닙니다. 물론 에서의 후손이지만 4분의 1 헷 족속, 4분의 1 에돔 족속, 2분의 1 호리 족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말렉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의 친척들을 어떻게 했나요? 다 죽였습니다. 창세기 14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다시 보겠습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에서의 식구들이 세일 땅에 왔을 때 그 땅에 있는 자들을 다 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가자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랑 비슷하지요. 신명기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에서가 친척들을 진멸하고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빨간 색깔로 세일산이 있지요. 요르단 땅에 있습니다. 페트라와 매우 가깝지요. 세일산에서 아말렉이 탄생된 것입니다. 아말렉은 나중에 블레셋 지역으로 이동하여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정복했을 때에 아말렉은 마침내 이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있었던 수산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이란이지요. 그리고 하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바벨론이 와서 정복했을 때 아말렉은 마침내 이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있었던 수산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이란이지요. 그리고 하만은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구절에서의 어두움은 그저 캄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닌 도덕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8절에서 19절을 또한 볼게요. 다시는 강포한 일, 자, 이 강포한 일은 하마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이 성벽을 구원 예슈아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계기일식을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늘의 광명체들이 징조를 보이게 한다고 써 있죠. 여러분께 징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776년 미국이 건국된 이후 미국 전역에서 계기일식이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까? 8번 일어났습니다. 1700년대에 2번 일어났고요. 80년 이후에 1800년대에는 3번 일어났습니다. 92년이 지난 시점에는 1900년대인데 그때 2번 일어났습니다. 38년 이후에는 8번째 계기일식이 일어났는데 바로 2017년 8월 21일에 일어났죠. 큰 계기일식이 미국에 일어났습니다. 이 계기일식은 미국이 1776년 건국된 이후 독점적으로 미국에만 나타난 계기일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기일식들이 미국에 있어 왔지만 멕시코를 걸쳐 미국에 일어난 계기일식이었을 수도 있고요. 캐나다를 걸쳐 미국에 일어난 계기일식들이었죠. 계기일식은 열방의 심판에 대한 징조이고요. 계기월식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징조입니다. 미국에만 독점적으로 일어난 최초의 계기일식은 미국의 심판에 대한 징조인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습니다. 내년 2024년 4월 8일에 미국에서 일어날 계기일식은 9번째 계기일식입니다. 9은 일자리 수의 마지막 숫자로서 마지막 심판을 뜻합니다. 내년 4월 8일은 니산월 1일입니다. 이 계기일식은 하나님의 달력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1700년대에 일어났던 계기일식에는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860년대에는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70년대에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 8월 21일에 계기일식이 있었는데 다음 계기일식 때에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경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 봄에 여기 미국에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계기일식은요. 2044년까지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월 성신, 자 이것은 해달 별을 말하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로다. 이제 앞으로 계기일식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니산월 1일인 2024년 4월 8일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계기일식은 로샤샤냐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것은 니산월 1일에 그 다음 것은 또한 로샤샤냐에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 같지요? 니산월은 유다 지파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해가 뜨는 동쪽에 있지요. 다음 계기일식은 해가 지는 서쪽 에브라임 지파와 연결되어 있고요. 다시 또 유다 지파로 가고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로 가게 됩니다. 유다는 동쪽에 있고 에브라임은 서쪽에 있습니다. 유다의 어머니는 레아입니다. 그 다음에는 라헬, 그 다음에는 레아, 또 그 다음에는 라헬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니산월은 어둠의 재앙과 유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니산월 1일에 계기일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금환 계기일식이고요.
그 다음은 부분 일식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 것도 부분 일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멕시코, 미국, 캐나다에서 개기 일식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태평양,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나요. 아프리카, 유럽, 러시아에서 부분 일식이 일어나고요. 남태평양, 뉴질랜드, 남극에 부분 개기 일식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개기 월식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 날짜들과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2024년 9월 18일은 엘룰월 15일입니다. 이때는 티슈리월 바로 전달인 회개하는 달입니다. 2025년 3월 14일은 아달월 14일입니다. 이때는 불임절이며 아말렉이 패배했지요. 페르시아는 이란과 가자를 뜻해요. 하만이 살았던 곳이며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회개의 시즌인 엘루월 15일에 아말렉을 패배시키는 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다시 회개의 달에서 아말렉을 패배하는 달로 가는 것입니다. 왼편 위쪽에서부터 부분 계기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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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계기월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나사에서는 계기월식이 1년 반에 한 번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년 반 안에 계기월식이 3번이나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계기월식이 성경력에 따라 거룩한 날들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계기일식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는데요. 계기월식은 남쪽 갓 지파에서 북쪽 납달리 지파로 나타나게 됩니다. 갓 지파에서 납달리로 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실바에서 빌하, 또 실바에서 빌하 순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계기일식과 월식을 순서대로 정리한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갓 지파, 에브라임 지파, 납달리 지파, 유다 지파, 갓 지파, 에브라임 지파, 납달리 지파 순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민수기 10장에 의하면 똑같은 순서대로 지파들이 광야에서 진행했습니다. 각 지파는 깃발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나아갔고 레아의 자손인 갓 지파가 나아갔으며 다음은 에브라임 지파가 나아갔고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가 나아갔습니다. 행진하던 바톤이 이런 순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지파들은 진로와 행군 순서대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갓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 납달리 지파로 행진했습니다. 계기 일식과 월식도 똑같은 순서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월 8일 니산월 1일은 어둠의 재앙이 임한 때였고 이 달에는 6월절이 있습니다. 내년 6월절에는 해성이 나타나게 되지요. 다음 계기월식은 회개하는 때인 엘룰월 15일에 나타나고요. 티슈리월 1일은 에브라임 지파를 뜻하고 납달리 지파로 이어지는데 아말렉을 패배하는 아달월입니다. 다시 유다 지파 3월 29일 니산월 1일로 가게 됩니다. 갓 지파의 계기 월식이 일어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계기 일식이 일어나고 납달리 지파로 가게 됩니다. 이 계기 일식 월식은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한 달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괴가 떠나게 될 때에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괴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모든 토라 두루마리에 써 있는 것이지만 영어 성경책에 없는 것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구절은
모든 토라 두루마리마다 거꾸로 된 히브리 문자 눈으로 처음과 끝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문자 눈은 물고기를 뜻합니다. 오른쪽에 고대 문자 눈이 있고요. 물을 향해 가는 물고기를 뜻하죠. 왼쪽에는 현대 문자 눈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물고기를 뜻해요. 토라 두루마리를 보고 계시는데요. 거꾸로 된 문자 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번역본에는 전혀 이것을 볼 수가 없지요. 두 마리의 죽은 물고기가 이 구절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자들은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항상 궁금해 왔습니다. 물고기는 항상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요. 바닷가에 가게 되면 물에 있는 물고기는 살아있지만 해변에 있는 물고기는 죽어 있습니다. 토라 두루마리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가 노란 네모로 표기되어 있지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옆에 죽은 물고기가 살아 일어납니다. 메시아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여호와여 돌아오소서의 죽은 물고기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크리스찬들을 물고기로 상징하는 것이지요. 왼쪽에 모세가 쓴 문자, 소처럼 생긴 알레프가 있습니다. 고대 문자이죠. 두 번째는 다윗이 쓴 문자 알레프고요. 마지막은 현대 알레프입니다. 참고로 알루프는 소를 뜻합니다. 화면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개기일식이 지나간 그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썼던 문자 알레프와 똑같은 모양으로 개기일식이 나타났었지요. 처음 일어났던 2017년 8월 21일의 개기일식, 최근 10월에 일어난 개기일식과 또한 앞으로 일어날 4월 8일의 개기일식은 교차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 4월 8일은 니산월 1일입니다.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지요. 미국에서 10월 14일 개기일식이 일어나기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란 경고로 볼 수 있지요. 4월 8일 개기일식과 이전 개기일식들이 교차하는 두 장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은 샌 안토니오입니다. 여기 빨간색 하트들은요. 모두 아이들이 성매매되고 있는 텍사스 샌 안토니오에 우편 번호가 있는 곳들입니다. 성매매를 하는 곳들이죠. 하나님께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요. 그죠? 샌안토니오는 성매매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하마스가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시대는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마스의 뜻은 폭력이에요. 폭력에 대해 말할 때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성폭력, 납치, 살인, 절도를 의미합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정확히 이런 폭력을 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했지요. 노아의 아들 함에서 하마스가 파생된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에서 하마스가 파생된 것입니다. 개기일식이 교차하는 곳 중 하나는 일리노이주의 리틀 이집트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리틀 이집트 지역을 보시면 카이로, 테베, 카나크, 고센이라는 곳들이 있어요. 이 지역은 리틀 이집트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심지어 그곳에 이집트 정신건강부서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일리노이주 법은 이퀄리티라는 곳에 가까운 소금 작업장에 특별 면제를 부여했습니다. 아래쪽 오른편에 이퀄리티라는 곳에서는 노예를 소유하도록 허락합니다. 사우스 이스턴 일리노이 대학에서는 이집트 신인 호르스와 피라미드가 그들의 로고입니다. 1960년 사우스 이스턴 일리노이 대학이 설립되었을 때 대학 지역 주민들이 공유하는 이 리틀 이집트에서 유산을 기리기 위해 대학의 공식 인장에 스핑크스를 포함시켰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은 또한 또 다른 이집트 상징인 피라미드를 통합했습니다. 스포츠팀은 항상 펠컨, 매, 즉 호르스를 마스코트로 사용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여겼죠. 왕이 살아있는 동안 그는 매의 머리를 한 하늘의 신 호르스였으며 마법의 이시스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죽자 그는 지하 세계의 신인 오시리스가 되었고 그의 후계자는 호르스가 되었습니다. 계기 일식 중 하나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곳을 교차하며 지나가고 있고 다른 하나는 리틀 이집트를 교차하며 지나갑니다. 내년 봄에 일어날 계기 일식은 애굽의 3일의 어둠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와 같은 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믿기로는 미국이 내년에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래를 보지 말아야 하고 하늘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교회는 깨어나기는커녕 좀 더 자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를 보지 않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알려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내년 봄에 미국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